2024년 세상은 혼돈의 징조들로 가득합니다. 전쟁의 소식, 기후위기, 경제적인 불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별을 따라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친숙한 성탄절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개의 단어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바로 별, 그리고 다른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BC와 AD를 가르는 인류 구속사의 결정적 순간을 담고 있죠.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통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별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다른 길이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별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단순한 하나의 천체를 가리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방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아멘. 이 말씀은 놀랍게도 광야 40년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누구를 통해 이 예언이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는커녕 이렇게 놀라운 메시아 예언이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예언인지 아십니까?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 별은 동방박사들이 보게 될 그 별을 가리키고 한 규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매개체이죠. 히브리어로 이 규를 세벳이라고 하는데 이는 왕의 통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그들이 국기에 새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별이었습니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담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첫 번째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바로 이 민수기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는 초림을 넘어 재림까지 바라보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직접 예언적으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별을 통해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본 그 별은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위대한 순간을 알리는 하늘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재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그리고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예물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긴 여정을 결단한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이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죠.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제사장직을 상징하죠. 그리고 모략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세 가지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말씀하죠.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은 무엇이 될까요? 마치 초림 때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예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묵상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재림주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향한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은 과연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 그 자체, 바로 신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신부. 그것이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왜? 신랑에게 최고의 예물은 어떤 보석보다도 바로 그 신부 자체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성경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말씀하죠. 자,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그 심판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의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고 외친 것은 바로 그 심판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바로 모델로서 보여준 아주 좋은 예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회개와 정의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틀린 것은 틀렸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공의로운 것이 무엇이 공의로운 것이냐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담대한 입술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주 예수님의 세 번째 정체성 과연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우리가 왕의 군대로 서야 함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나가 성전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군사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경배의 전쟁, 마치 경배의 전쟁의 승리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초림의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재림의 때를 살면서 신랑 되신 주님, 심판주 되신 주님,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두 번째 키워드의 말씀은 바로 별이 인도하는 다른 길, 바로 다른 길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1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아멘. 사실 이 다른 길이란 말은 별과 함께 동방박사들이 어떤 영성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길에 해당하는 헤브리어 데렉과 헬라어 호도스는 단순한 물리적 통로가 아닌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경로를 택한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과 가치관이 변한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첫 출발부터 이미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출발은 하늘을 향한 호기심이었지만 도착은 하늘을 향한 경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길을 추구하는 삶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별을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귀향길에 다른 길로 가게 된 이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헤롯의 계약을 두려워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한 삶의 방향 전환, 바로 그것이 다른 길로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의 인생이 다른 길로의 인생인가?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드린 경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전체로 새롭게 하는 지속되는 경배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 2장에 그들의 지속되는 삶이 어떠했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동일하도록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것의 의미가 단지 헤롯이 무서워서 피할 길을 위해 다른 길로 바꾼 표피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 후 변화된 영적인 가치관의 삶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들의 삶은 단지 고향으로 다른 길을 갔다는 의미에서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그 동방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자기 선언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그 다른 길로 간 이후의 삶을 예언적으로 울려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길에 진정한 길 되신 주님이 바로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이시며 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깨어 경성케 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세 번째 은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그 모든 여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영원한 원리입니다. 이 사건은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두 가지 방향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구심성,
즉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이끌려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 바로 그 모습처럼 말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으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오리라. 나아오리라. 아멘. 또 다른 하나는 원심성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진 것이 그 예표였고,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증거된 것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동방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은 바로 이 구심성의 완벽한 성취였고, 그들은 단순히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을 통해 심겨진 또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수백 년을 거쳐 동방의 제사장들 사이에서 보존되어 왔다가 마침내 별의 인도로 예수님께로 이르게 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교회가 감당할 원심적 선교의 전조가 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그의 고향을 향해서 다른 길로 펼쳐져 갔던 그 모습이 말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로 이 원심성의 완성을 명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 구심성과 원심성의 패턴은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의 원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적용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주님께 경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구심적 원리, 바로 이 구심적 원리는 그 이후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이 선교의 길, 원심적 원리의 길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적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다음 선교로 나아가는,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구심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사업의 현장에 복음을 두고 다시 나아가 증거의 삶을 전하는 이 영적 패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별을 보되 표피적인 것이 아닌 그 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별의 메시지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별은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을 경배한 동방박사에게 다른 길을 화답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따르는 헤롯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영적 고향으로 가게 하는 다른 길, 바로 그 다른 길을 선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그 한 별이 먼저 가신 진리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초림 때 동방박사를 통해 이미 말했듯 너희도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 대림절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주하는 여정의 다른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금 신랑으로서,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임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는 은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부로서, 주님의 오심을 외치는 경보의 나팔로서, 그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중보의 파수꾼의 왕의 군대로서의 길을, 바로 그 길을 따라가 길을 걷는 마지막 때의 동방박살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